본문의 이제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전도자이고 또 신학자이고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이 27권이지 않습니까? 27권인데 무려 13권 이상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의 세계화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역사가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사도 바울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기독교를 체계화했고 또 당시의 학문과 철학의 도시인 그리스의 지성인들과 또 세계의 권력을 쥐고 있었던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탁월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를 옆에서 지켜보던 누가는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에서 사도 베드로의 활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활약을 크게 이제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베드로와 바울은 기독교의 세계화의 쌍두마차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요, 항상 이렇게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터툴리안이라든가 이레니우스라든가 어거스틴, 또 마틴 루터, 이런 또 존 칼빈 같은 이런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영적 거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영적 거목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바울의 회심을 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우리도 21세기의 바울로서 일어설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의 회심은 사도행전 보면 9장에 처음에 등장하고요. 또 22장에 또 등장하고 26장에도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9장에서는 바울이 회심한 내용의 개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고 2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 임명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26장에서는 핍박자 바울이 어떻게 전도자 바울이 되었으며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존재가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회심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특별한 체험을 했어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 신비한 경험을 하고 전격적인 변화를 경험해야 된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회심케 하시는데 사도 바울의 회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거기에 숨겨진 몇 가지 원리와 교훈을 좀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원리를 따라서 오늘날도 영적인 거장들을 일으키시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바울의 회심에서 주목할 원리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종교적인 소신, 그것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본래 바울은요, 극단적인 원리주의자였습니다. 지금도 원리주의자들이 있잖아요. 저 이슬람 교를 믿는 극단적 원리주의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살까지 그냥 감행합니다. 근데 바울도 비슷한 극단적 율법주의자, 원리주의자였어요. 그래서 613개의 율법 조항을요, 철저하게 지켜내려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종교적 열심히 스테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고 예루살렘은 물론이고요, 이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까지 체포하고 죽이려고 그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자기의 종교적 소신을 따라서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누구도 그를 말리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이러한 종교적 소신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더라도 그 열심이 주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주님은요, 회심하기 전에 이 바울의 소신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시면 가시체 뒷발질하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그의 삶을, 그의 소신을 가시체 뒷발질하기.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가시체가 무엇일까요? 가시체. 가시체는 소나 양을 올바른 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나무에 뾰족한 가시를 달아 뒤에서 이렇게 미는 도구예요. 그래서 소나 양이 그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뒤에서 이렇게 뾰족한 가시를 달아서 이렇게 미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게 싫어서 가시체를 뒷발질로 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뒤꿈치가 너무 아픈 거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창에 찔린 것처럼, 불에 댄 것처럼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살이 찢어지는 고통과 그런 상처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시체를 뒷발질하게 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그런 행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소신 있다고요? 세상은 박수를 칩니다. 소신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건 절대 옳은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하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들 각자 자기 보기엔 옳지만 주님이 보시기엔 삐뚤어진 자기 소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재난으로 몰고 갔던,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로 몰고 갔던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잘못된 소견이 회심하기 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바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자기 소신, 자기 개똥 철학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종교적 소신이 그의 마음에 출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잘못된 종교적 소신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자기 소신이 강한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정말 형편없는 자기 생각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 소신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고집센 사람 조심하십시오. 고집센 사람 조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잘못된 소신은요, 달궈진 돌과 같아서 화상을 입히고요, 시한폭탄과 같아서요, 터지면 죽습니다. 오늘날도요, 고집센 사람들 정말 많아요. 자기 소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종교적 소신, 자기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꿈쩍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기도해라, 훈련 받아라, 권면하면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왜 예수님을 티나게 믿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서요, 거절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권면하면요, 이성적인 판단만 하면 되지, 이성적인 판단으로 살면 됐지, 왜 하나님께 매여서 불편하게 사느냐고 그렇게 거절합니다. 주님은요, 이런 자기 고집과 자기 소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고집쟁이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요,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어요. 믿음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야. 자기가 경험해서 얻은 종교적 철학이고요. 이념이고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고집쟁이 소신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구약시대에 누가 있었냐면요, 모세가 대표적인 고집쟁이 소신파예요. 그도 애굽의 궁중에서 자라면서요,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고요, 최고의 문화를 섭렵한 사람입니다. 잘난 척 정말 많이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때만 해도 모세는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이 괴롭힘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로 도피해만 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거예요. 동족 히브리인들이 괴롭힘 당하니까 그들을 구원해 보겠다고 자기의 힘으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선지자 요나는 어떻습니까? 선지자 요나, 이 사람 정말 한 고집 하는 사람입니다. 꺾을 수 없는 정말 한 고집, 최고의 고집쟁이.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불쌍한 영혼들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들이 미운 거예요. 나를 괴롭힌 사람 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요나에게 있어서 용서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요, 절대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고집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더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런 거 그런 거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더 앞선 거예요. 결국 소신대로 고집 피우다가 어떻게 됩니까? 깊은 바다의 돌처럼 가라앉고 맙니다. 오늘날도요, 자기는 의인이고 남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누가 어쨌다 저쨌다 하면서 자기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남들은 막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일 놈이라고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품지 못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자기 의와 자기 소신과 고집으로 가득 찬 사람들인 것이죠. 모세도 그랬고요, 요나도 그랬고요, 회심하기 전에 바울도 왜곡된 고집으로 자기 소신으로 똘똘 뭉쳐서 살았던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다루셨을까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래, 네가 그렇게 살도록 그냥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닙니다. 성도가요, 주님의 마음을 상실하면 고집이 세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최선봉에 서서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행위인지도 모르고 겁도 없이 자행자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노를 받을 행위인지, 교만한 행위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행자제하면서 계속해서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요, 절대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시면요, 그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굴복시키시고 꺾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때로는 조용하게, 때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점령군처럼 쳐들어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에도 외고집, 강력한 종교적 소신과 자기 고집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이 강력한 빛으로 나타나서 그를 땅에 쳐박고 굴복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사도 바울을 땅에 쳐박고 굴복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나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나를 바닷속으로 쳐박으시고요,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애원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집스러운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려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도 보통 한 고집 하는 사람 아니죠.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요, 자기 교만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젊었을 때 혈기가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광야에 깊숙이 40년을 처박아 놓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응징이나 징벌이 아니라 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사랑의 매이자 쳐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력하게 우리의 삶에 쳐들어오셔서요, 내 생각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이란 책을 쓴 기독교 철학자 김용규 박사님이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모세가 세 가지를 경험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요, 나무에 불이 붙어도 타지 않는 신비. 두 번째는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명령 앞에 저항할 수 없는 두려움과 떨림. 세 번째는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도망갈 수 없는 묘한 끌림, 즉 매력. 즉 신비와 떨림과 매력.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쳐들어오심을 경험했던 성도들의 공통된 체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이 떨림이 있어요. 그리고요, 묘하게 나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매력을 발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김용규 박사의 해석이 참 통찰력 있는 해석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쳐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신비를 느끼고 두려워 떨며 묘한 매력을 느끼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요,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면서까지 성령을 받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엉뚱한 제안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납작 엎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의 능력 앞에 경외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갑자기 빛이 내려가지고 회심하기 이전에 사울을 둘러 비춥니다. 망치로 내려친 것도 아닌데 바울이 그 앞에서 거꾸러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비예요. 신비.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주여, 누구시니까? 그 질문에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5절에 그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그 주님의 음성에 고개를 떨구고 기가 죽습니다. 떨림이죠, 떨림.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이를 자가 있느니라. 거부하지 못할 이상한 매력과 끌림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신비와 떨림과 매력이 사울을 냉혹한 핍박자에서 열정적인 전도자로, 고집쟁이 교만한 종교인에서 겸손한 사역자로 그를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쳐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쳐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엎드려지는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 떨림을, 그 신비를, 그 묘한 매력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쳐들어오시는 그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신비 가운데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로, 묘한 끌림과 매력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맹숭맹숭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것이 종교적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루함이 아니라 감격과 기대와 환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너무 재미없게 해요. 종교적인 책임감으로, 의무감으로 하기 싫은데 질질질질 그냥 끌려다니면서 억지로 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재미있는 분이신지 모르고요, 얼마나 버라이어티한 분이신지 모르고요, 날마다 나에게 말씀을 거누시는 분이셔요. 내 영적 감각이 다 묻어져 있어서, 세상에 푹 젖어 있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죠. 이런 신비와 떨림과 매력이 없으니까요, 예수 믿는 것이 지겨워요. 짜증나요. 되는 대로 그냥 마구마구 함부로 살아버립니다. 범사를 귀찮아하면서요, 발길질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를 보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안도현 씨가 쓴 너에게 묻는다라는 제목의 단 3줄의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냐. 이게 안도현 씨가 쓴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예요. 짧은 시였지만요, 강력한 도전이 있습니다. 연탄재를 업심여겨서 발로 차는 너, 여기 너는요, 현대인을 의미합니다. 연탄재는 구들장 밑에서 타올라 누군가의 밤을 따뜻하게 지펴주었는데 너는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느냐고 도전하고 있어요. 단 한 번이라도 이웃을 위해서 밤새 헌신해 본 적이 있냐고 도전을 하고 있어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모두 제 몸 하나 생각할 때에 자신을 아낌없이 불태웠던 연탄재이기에 장렬히 전사한 순국열사처럼 추앙받아야지 발길질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인이 연탄재를 보면서 새로운 발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난 성도라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불태우시다가 연탄재처럼 버림당한 예수님에게 한없는 그 경외감을 느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쏟아낸 열정과 헌신 앞에 신비와 떨림, 매력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나 만약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연탄재 발로 차듯이 오늘 또 무심히 지나간다면 나는 회심하기 이전에 무법한 바울과 같은 사람이고 고줄불통이요, 포행자일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가진 소신으로, 개똥 철학으로 무장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냥 힘없이 나이 먹어가는 한 명의 그냥 그럭저럭한 사람으로 그냥 끝나는 인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은혜로 나를 변화시키시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오시고 때로는 쳐들어오시는 그 주님께 신비와 떨림과 매력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 인생은요, 연탄재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요, 종교적인 소신으로 포장된 고집을 내려놓지 못해요. 얼마나 자기 고집이 강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진리도 아닌데 그것을 보화처럼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요, 후회만 남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분은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한때 독일 국민들은요, 게르만 우월주의를 역설하는 히틀러의 연설에 감동해서 막 눈물을 흘렸어요. 열광을 했어요. 그 히틀러의 연설에요. 심지어 히틀러를 누구라고 부른지 아세요? 재림 예수라고 미화까지 했어요. 왜요? 묘한 매력 때문에. 그게 바로 파시즘입니다. 파시즘.
오늘날도 자기가 믿는 종교적 소신과 정치적 이념으로 포장된 자기 고집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다양한 이즘으로 살아갑니다. 무슨 주의, 이즘이라는 것이 뒤에 붙으면요, 무슨 주의라는 뜻인데요, 다 자기들 어떤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자기들 어떤 이념이 있어요. 그것에 딱 묶여서 살아갑니다. 그런 이념들을 들여다보면요, 묘한 매력들이 있어요. 묘하게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잘못된 사상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고 말씀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사단의 미끼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사단의 미끼가 단순히 물질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성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상과 이념과 사람들의 경험과 소신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세상의 이념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상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엉뚱한 개똥 철학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날의 선악과일 수 있어요. 주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계속 먹고 있어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서, 뉴스를 통하여서, 인터넷을 통하여서 오늘날도 수많은 다양한 하나님이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다 수용하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거절해요. 저항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 무슨 기적이 나타나고요, 무슨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러한 각종 이즘으로, 각종 무슨 주의로, 철학으로, 이념으로,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핍박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이전에 자기가 가진 그 종교적 소신으로, 율법주의로, 철학으로, 이념으로, 고집으로 예수님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요, 동일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가진 경험으로, 내가 가진 소신으로 사람들을 난도질해요. 뒤에서 비난하고 뒷담화하면서 마치 자기는 의인이고 남은 죄인인 것처럼. 그런데 진정한 예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러지 않아요. 진정한 예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예수님을 눈꼽만치도 닮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은 거죠. 오늘 본문에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회심하기 이전에 사울에게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보시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예수님이 참 신기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도 없고요, 예수님을 박해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고 사도 바울에게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지금 박해받은 성도들과 예수님 자신을요, 동일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도들을 박해한 것이 꼭 누구를 박해한 거라고요? 예수님 박해한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셨어요. 제자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 지켜만 보지 않으시고 그 제자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핍박한 것이 예수를 핍박한 것이고요, 스데반을 돌로 친 것이 예수를 돌로 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울에게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지금 물으셨던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어요. 박해하고 있어요. 주님은요, 스데반과 자신을 동일시하셨고 성도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어요. 성도의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이에요. 이 동일시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나를 주님과 동일하게 여겨주신다니까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일시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의 은혜가 내 것이 되고요. 그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요. 그분의 권위와 능력이 또한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도가 누리는 특권이자 행복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훗날 사울이 변하여서 사도 바울이 되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놀라운 고백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그는요 주님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할 때에 죽음 같은 위협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았어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주님과의 동일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강력한 무기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이 비밀을 깨달았던 성도들은요 하나같이 바울처럼 주님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면서 순교자적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갑부이자 귀족인 톨스토이가 있어요. 그가 젊은 시절에 주색잡기에 빠져 살다가 나이 50줄에 드디어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토지를요 농노들에게 나눠주고 빈손으로 살다가 그는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렇도록 변화시켰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을 주신 주님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들도 아낌없이 나눠줄 수가 있었어요. 한국의 대표 지성이라고 말하는 고 이어령 교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엽기를 읽지 않았다면 세례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곳에서 지상의 언어를 버리고 하늘에 속에 박힌 별들을 얻게 되었다. 자, 엽기를 통해서 하늘의 언어를 터득함으로써 주님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 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동일시는 땅에서 하늘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의 거처를 옮겨서 한국의 지성인들을 긴장시켰어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는 인생 9회 말에 예수님을 믿고 홈런 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고난당하신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합시다. 그때 세상은 예수를 닮은 거물 성도가 나타났다고 긴장할 것입니다. 세상이 결코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은요 매일매일이 도전이고 기대가 넘칩니다. 그때 나도 주님께서 쏘아올린 구원 홈런에 감격할 겁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됨을 믿는 사람은 이제 당당하게 외칩니다. 무엇이라고 외칠까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외칠 수 있을까요? 나는 성도다. 나는 성도다.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는 가수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나는 가수다. 우리는요 나는 성도다라고 크게 소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위대한 탄생입니다. 주님과 내가 진정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이 위대한 성도요 전도자요 신학자가 되기까지 그에게는 종교적인 소신과 자기 철학이 사상이 걸림돌이었어요. 그것에 붙잡혀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혹여 내가 가진 고집과 소신에 붙잡혀서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처럼 그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인 것조차 모른 채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눈에 보이시지도 않고 이 땅에 계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이 땅에 안 계셔요. 그런데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오늘날도 수많은 자기 소신과 철학과 자기 경험과 각종 이념으로
서로를 상처 주고 난도질하고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 저항하는 거예요. 진정 주님과 하나됨으로 신비와 두려움과 끌림을 회복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다 거부하잖아요. 그럼 강력하게 쳐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쳐들어오신다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하고 계셔요. 모세를요, 그 왕궁의 화려한 곳에서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처박으셨어요. 요나를요, 저 바다 밑바닥에 처박으셔요. 그리고 고기 뱃속까지 처박으셔요. 내 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성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